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까지 17절까지 끊기가 곤란해서 그런 말씀 계속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증거한 전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설교를 하죠. 그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을 밝히 증언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교훈이나 또 교육이나 훈계나 책망이나 바르게 함이나 뭐 이런 내용보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설교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제가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다음 주에 또 볼 거지만은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온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속적으로 몰두할 수 있도록 붙잡힐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은 단순히 지나가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가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었고 실라와 디모데가 온 사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집중하도록 만드는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된 사건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게도냐로부터 온 동역자 이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이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우리 역사 시간에 마케도니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신약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한 3교회 정도 되죠. 첫째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쉽게 말하면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처음 증거했을 때 세운 첫 교회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물질적으로 적극 후원하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또 빌립보 4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조금 이따가 빌립보 교회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게 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레아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럽고 후회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래서 날마다 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한 교회,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먹어서 그렇지. 이 베레아 교회죠. 자, 이 중에서 빌립보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도 큰 박해와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해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게 늘 궁금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 큰 반대에 부딪혔고 박해에 부딪혔고 돌에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 제일 처음 선교 가가지고 세운 첫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일평생 사역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제일 처음 목회지는 대학이었습니다. 교회에 바로 가지 않고 캠퍼스 사역을 먼저 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일 처음 사역했던 내 생애 첫 사역의 출발지였던 대학 사역,
거기서부터 만났던 성도들이 지금까지 저를 후원하고 돕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바로 그러한 분들이 물론 다른 성도들도 당연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이 되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저희 곁에서 저와 함께 사역해 주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이후에 만났지만,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나 유혜자 권사님이나 예전에 있었던 이재용 권사님, 이동주 집사님, 그리고 저의 현재 아내 사모, 그 외에도 제가 다 언급하지 또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제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87년도 첫 대학 사역에서 만났던, 청년 때 만났던 그분들이 지금까지 제 곁에서 저를 돕고 있고, 또 비록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사방에 흩어져서 저를 돕고 있고,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부탁을 하면, 특별히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선교지에 후원금을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 후원금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차량 사고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많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만났던 그 첫 사역지에서 만났던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이 결혼식을 할 때나 아이들 장례식을 할 때나 모든 일에 지금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던 분들이 바로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그 멤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단순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을 받은 수혜자였지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사역에 함께하는 동력자 교회였다. 이 교회를 양무리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났던 분들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면도 때로는 저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갈등을 하고 힘들어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곁에서 십몇 년 전부터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십몇 년 전, 그 전의 교회 26, 7년 전, 그 전에 대학 사역에서 30년 이상 그렇게 지금까지 각 시간대별로 세월마다 다르지만 빌립보 교인이나 마게도냐 교인이나 베레아 교인들처럼 지금까지 제 곁에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본교회에서 때로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선교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돕고 계신 성도들이나 오늘 사도 바울을 돕는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나 같은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야, 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30여 년 전에 그때 아무런 생활비나 사례비나 받지 아니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모든 물질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필요하면 월급을 다 쪼개서라도 밥을 사주고 또 악기들을 사는데 후원을 하면서
차량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회보도 만들어내고, 그럴 때마다 물질이 부족하면 월급 70만 원 받는 것 집에 다 갖다 두지 못하고 그런데 쏟아부으며 30년 이상을 살아왔던 저에게 그때 부렸던 씨앗의 귀한 분들이 뼈대가 되어가지고 제 곁을 지킴으로 그 이후에 저를 만났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교회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도행전 18장 5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 할 때 이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를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교회가 같이 연합하여 바울을 도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와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 의해서 내려온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빌립보서 4장 15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물질적 재정적 지원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돕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지 그런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또 보고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에 응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성경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힘이 되어주고 또 소식도 전해주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만들어진 거죠. 뭐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할 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하라고 증언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대적을 하면서 비방을 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오늘도 18장 6절에 나오죠. 또한 사역 중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자족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죠. 요즘은 개척교회 사역자들도 거의 사모님들도 일을 하고 목사님들도 때로는 택시기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비랑으로 교회를 꾸려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바울도 천막을 제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며 꾸준히 도왔던 교회가 바로 물질적 후원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특별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특별한 도움을 주었죠.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상을 받은 것도 탈취한 것이라 할 수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은요, 애를 많이 먹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막 싸웠지만 사도 바울을 보고도 저 다 돈 벌어먹으려고 돈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괴롭혔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서 자기를 낳아준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음을 보내준 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것으로 싹을 받는 것도 탈취한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나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 같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의 뒷받침을 다 못 해주잖아요. 제가 해외에 선교하는데 500만, 600만 우리 교회에서 탁 대주거나 못 하잖아요. 제가 안식년이라고 안식월이라고 보내도 이게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친구 교회 목사님들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안식을 하면 물론 그 교회가 조금 그래 크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가 비슷하지만은 그들은 물론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부채가 없다 보니까 능히 감당했죠. 우리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면 충분히 감당해 주실 분들이고 그런 장로님들이시고 저를 후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제 스스로 안 가져가는 거죠. 형편도 좀 안 되지만은 안식년 같은 거 보내면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성지순례 가도록 다 하는. 그리고 사모님이 병이 들고 그러면 모든 병원비를 교회에서 다 해결해 주구나. 장례가 생기면 모든 걸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해줘요.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그런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데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저를 허리가 휘도록 돕고 있잖아요. 그래도 다 감당이 안 돼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만났던 많은 저를 지지하고 협조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선교지에 수백만 원씩 또는 막 1,000만 원 단위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금을 보내줄 때 외부 성도들이 저를 후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섭섭해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탈취했다, 훔쳐먹었다 이렇게 바울을 욕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 제가 알지만, 야, 바울이 이런 비난을 받았구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는요 최장 1년 6개월, 보통은 보름 정도 있다가 떠나고 했는데 1년 6개월 이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후원을 제대로 해준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지역 여러 교회에서 특별히 헌금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마게도에서 온 형제들에 의해서 받은 그런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밖에 없었느니라. 너희 밖에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여기는 한두 번만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 한두 번 보낸 것이 아니다. 여러 번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목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고 돕고 있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제가 광고하면 그때 이곳저곳에서도 외부에서도 후원금을 내서 니카라과에도 우리가 1,500만 원을 보냈고요. 캄보디아 툭툭이 사는데 2대를 샀기 때문에 900만 가까이를 보냈고요. 매년마다 최소 300에서 500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절반 이상은 항상 200~300만 원, 200만 원 이상은 이번에도 보니까 250몇만 원을 우리 성도들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교인들이 또 나머지를 떼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도 2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탰고
외부 교인들도 보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 지역에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지역 교인들이 바울을 다 섬겼던 게 아니에요. 왜? 그 지역 교회는 막 전도해서 믿다 보니까 새신자,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먼저 믿은, 이미 먼저 바울을 만났던 그분들이 후원하면서 도왔다. 때로는 제 고향에 어릴 때 자랐던 동기들이 그 이후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저희 곁에서 후원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계신다는 사실. 또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만났던 동기들도 있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준 선교헌금 그리고 보내준 파송된 동역자들 이런 모든 예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똑같이 제물을 드려도 똑같이 헌신을 해도 똑같이 봉사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보상받기를 원하고 하는 것들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들과 헌신 헌금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헌신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제물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제일 처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저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하지 않고 사람들부터 뭔가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싹을 바라고 했다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불쌍한 일이죠. 주님 받지 않으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 때부터 자기 교회 딱 떠나고 난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바울을 지원했고 고린도에서도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서 이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바울을 돕도록 한 거예요.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또 바울을 돕는다니까요. 조금 전에도 앞부분에 읽어줬습니다만 단순히 물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파송해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바울 곁에서 수종을 들게 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는 병이 날 정도로 헌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고 바울은 그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을 돕다가 병을 얻었다고. 그럼 막 교인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보내. 걱정하지 말라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봐도 그런 게 나온다는 걸 잘 모르고 읽을 거예요. 또한 동시에 기도로도 바울을 늘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만 아니라 동역자들만 사람을 붙여준 것만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시력이 조금 나빠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 정년 팀장이 자원해서 저를 돕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보니까 팔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잠시 쉬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좀 쉬어라. 저를 돕기 위해서 또 저를 돕는 것이 교회를 돕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잘 대하라고 알아주라고 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제 주변에 돕는 많은 성도들 질투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저를 돕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해도 교회당에 와서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새벽에 출근하면서 제 설교를 꼭꼭 듣는다는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래 기도해 보면 마땅히 들어야 될 분이 전혀 듣지 않는 걸 이게 하나님 쭉 알려주면요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전화를 확 들고 싶지만 차마 그래 못하고 아이고 주님 언제 키우려고 그냥 생활에 빠져가지고 주의 말씀을 못 듣는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또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온전히 매달려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주변 지역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세웠던 그 첫 선교지부터 만났던 성도들, 그들이 물질도 돕고 동역자도 붙여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와 같이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제 곁을 지키면서 도와주는 분들과 더불어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만났던 그러한 귀한 분들이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버리고 등지고 떠난 분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지금까지 곁에서 지키면서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또는 처음 제가 다녔던 교회 성도들, 대구교회도 있고 시골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 후에 저를 만나고 지금까지 저의 기도에 반응하면서 저의 선교에 반응하면서 돕는 분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사역에 후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고 저희 교회에 성경금을 보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인복이 많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복이 많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을 일일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여러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경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목회와 선교는 종합적인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저를 돌아봐도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 처음 교회 다니면서 만났던 그 첫 교회 성도들, 제 생애에 첫 가서 했던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선교 가면 약품도 보내주고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그 이후로 두루 다녔던 모든 지역에 바울처럼 다녔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저를 후원하는 거 보면서 야, 바울도 이렇게 목회하고 선교했구나. 제가 참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돼요. 바람직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구나. 바울의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이 교만한 말 같지만
제 주변을 돕는 분들을 바라보면 딱 바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두루두루 부족한 종을 돕는 분들을 오늘 아침에는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니 여러분이 대신 좀 중보기도로 섬겨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힘들고 또 귀한 분들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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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말 한마디 선포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져서 버림받지 않도록 그 말이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20개의 가로등을 세우게 하셔서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지역에 빛을 밝히도록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캄보디아 8교회 부흥제표 가운데도 십실반 성도들이 물질을 보내고 노심초사 건강을 염려하며 기도해 주고 함께 기뻐하며 마음으로 협조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반드시 향기로운 제물로 저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기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